예, 오늘은 사사기 3장입니다. 예,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보도록 할 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의 백성인 그들을 여전히 다루시는 그 기록인데, 특히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완전히 마치지 못하고 대적들을 남겨두는 바람에 역사 내내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데, 이스라엘을 연단하셔서 더욱 성숙하고 경건한 민족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계획을 펼쳐 가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사용하셔가지고 자신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에요. 여기 3장에서부터는 이제 약 350년간에 걸쳐가지고 계속되는 그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이끌어간 판관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사사기 하면은 여러 판관들을 영웅적인 중심에 두고 바라보잖아요. 하지만 이 사사기 책은 이 판관들을 영웅적인 중점에 두지 말고 점점 쇠퇴해가는 그 이스라엘에 초점을 두고 읽어야 더 와닿을 겁니다. 이 3장의 구절을 보면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셨는데, 이스라엘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말았던 그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8절에서 14절까지는 그 우상 숭배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 백성들에게 임했고, 하나님은 다시 칼렙의 조카였던 온니엘을 판관으로 내세우셔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15절에서 31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해요. 그래가지고 모압 족속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또 회개했고, 하나님은 이제 왼손잡이 판관 에훗을 세워가지고 모압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또 구하시는 그 기록이고요. 그 후에도 이제 판관 삼갈이라는 사람이 세워져서 소모는 막대기로 활약하는 그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이제 이들이 주께서 남기신 민족들이라, 이는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곧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몰랐던 이스라엘의 많은 이들을 확인해 보려 하시며, 오직 이스라엘 자녀들의 세대들에게 곧 적어도 전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필리스타인들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족들과 시돈인들과 바알 헤브론 산에서부터 하맛의 진입로까지 레바논의 산속에 거하던 히이족들이라. 그런즉 그들이 존재함은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확인해 보기 위함이었으니, 곧 그분께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주의 명령들에 그들이 경청하려 하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1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몰랐던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가나안 전쟁은 BC 1405년경부터 이제 약 5년간의 여호수아 지도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행했던 정복 전쟁을 가리키죠. 근데 이 엄청난 전쟁은 이스라엘의 배후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과거에 그들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승리로 끝이 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었고 그 동시대에 살았던 장로들이 죽은 뒤에는 그들을 이은 새 세대가 이제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전의 큰 일들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몰랐던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는 그 조상들이 흘린 피의 대가를 누리면서 전쟁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세대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되시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마땅히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섬겨야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새 세대는 그러지 못했다고 지금 본문에는 아맘리에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세대에 속한 이 백성들은 전쟁의 공포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위해서 베푼
그 위대한 구원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락한 가운데서 성장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남겨두어 가지고 전쟁을 몰랐던 이스라엘의 많은 이들을 확인해 보려고 그렇게 남겨두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전쟁의 경험이 없는 여호수아 이후 세대 애들에게 전쟁을 친히 겪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를 경험하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에서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과 주변에 잔류한 그 민족들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어땠는지, 과거의 이방신들을 어떻게 무능력하게 만들었는지 그러한 것을 교훈해 주기 위해서, 그 배움을 되풀이해 주기 위해서 그러한 족속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젠 전쟁을 또 이스라엘 백성이 치르게 될 것인데, 정말 이스라엘의 젊은 세대는 오직 조상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수많은 가나안 백성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정말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2절에 보시면 전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전쟁을 몰랐던 세대라고 강조하고 있죠. 자, 2절에 보시면 전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그 본래 이유와는 좀 조화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신 그 이유는 분명히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와 다르게 지금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신 그 이유가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경험을 쌓게 하려는 그 이유라고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제 본문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은 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기술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만 의미하진 않아요. 오히려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알려주시는 그 목적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당시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가했던 사람들처럼 전쟁의 승패가 정말 사람들의 수가 아니라 또 무기의 우수함에 달려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다음 세대에게도 남아있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통해서 오직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모든 죄를 떠나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1절 다시 보시면 이제 이들이 주께서 남기신 민족들이라, 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당시에 완전히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죽음 뒤에도 가나안에 종속하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니까 필리스티아인, 이 필리스타인이 나오는데, 이 필리스타인은 가나안 남부 해안 지대에 이주해 온 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가슬로임 지파라고 창세기 10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필리스티아인들은 사사시대는 물론이고 왕정시대,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 때에 남북이 이렇게 분열된 그 왕조 동안 내내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근데 결국 이 필리스티아는 스가랴서 9장에 예언된 대로 알렉산더 대왕 때에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들을 이제 필리스타인들로 이렇게 동등하게 보는데 고대의 필리스타인들은 아니에요.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슬람을 믿는 아랍계 사람들이 대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지역에서 이렇게 발견된 무덤 해골들을 채취해가지고 DNA를 분석했더니 BC 12세기 남부 유럽에서 이주한 사람들인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대요.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지명도 BC 12세기에 필리스티아가 지배하면서부터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황제,
하드리안이 유대 민족의 반란에 대한 보복으로 유대라는 이름을 로마 제국의 지도에서 지어버리려고 그 대신에 유대 민족의 숙적이었던 필리스티아의 이름을 딱 따가지고 팔레스티나로 이렇게 바꿨던 것이에요. 어쨌든 이 본문의 고대 필리스타인은 그 도성을 보니까 아스돗, 아스클론, 에그론, 가드, 가자, 이 5 군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야 할 가나안에 남겨두었대요. 근데 가나안 민족 그 안에 남겨두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확인해 보기 위함이라고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뭘 확인한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율법을 잘 지키는지 확인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이방인과의 사회적인 교류를 갖고 종교적인 융합이 이루어지면서 신속하게 그 이방인들과 함께 사는 그 모습을 보여줄 뿐이었죠. 5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그리하여 가나안족들과 히타이트족들과 아모리족들과 프리저족들과 히족들과 여부스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거하였더라. 그런데 그들은 저들의 딸들을 취하여 자신들의 아내들이 되게 하였고 자신들의 딸들을 저들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작은 숯불들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그 일정한 기준과 그리고 또 원칙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신앙의 지식이 없는 새로운 세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원칙과 근거를 마련하신 것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율법에 대해서 그 후손들이 듣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하신 것이에요. 잘 지키면 복을 주고 잘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치 않는 그 백성은 정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수없이 반복하면서 주신 그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간 그곳에서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나와 맺은 그 언약을 준행하라고, 그 가나안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거나 혼인하지 말고 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명령을 불순종할 때는 어떠한 징벌이 있을 것인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 여러 가지 저주를 기록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경고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려했던 죄악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족들을 용납한 결과로 자연히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이방인과 결혼하는 그 일에 이르렀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한 이유도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분명히 언급을 하셨어요. 먼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한 이유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금지 조항을 어긴 대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이스라엘의 갑작스러운 멸망이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제 성경에 보면은 지혜의 왕 솔로몬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솔로몬도 이방인 여자들을 아내로 이렇게 맞이한 결과로 헛된 우상을 섬기고 마는 가오에 빠지기도 했었죠. 창세기 6장에도 보면은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결과로 세상에 거인들을 낳는 죄악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신학 시대에서도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권고가 주어지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이에요. 어쨌든 이스라엘에 커다란 영향을 준 이 가나안 종교는 1929년 우가리트 문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 서판에 따르면 이제 먼저 이 신들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엘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바알신이고요. 그리고 바알에 누이면서
아내였던 아낫 여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론으로 이렇게 불렸던 바알의 원수, 그리고 바다를 주관하는 얌, 일명 리바이어던 용신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필리스타인들이 섬기던 다곤신, 물고기 신이죠. 그리고 크모스, 몰렉, 밀콤, 이러한 암몬 신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양한 이방 신들이 숭배되던 이 상황에서 정말 이스라엘이 순수한 하나님, 순수한 여호와 종교를 보존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나안인과 결혼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죠. 그리고 죽음과 고통이 공존하던 그 광야를 건너가지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달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후원을 힘입었고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추진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가나안 땅에 대해서 너무 친숙해진 거예요. 그리고 정착해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열망을 갖고 어떻게 하면은 오히려 이 가나안 이방인들과 잘 어울려 살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살고자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한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망각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고 자신들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추구해 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저급하고 타락한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던 것이죠. 거기다가 가나안 원주민들과 혈연 관계를 맺기도 하고 또 그들의 문화와 생활 습관, 그리고 특히 그들의 우상을 그대로 숭배하는 죄악을 범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사람은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떠날 때 정말 필연적으로 허무하고 죄악된 그 우상의 지배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작은 숯불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뭐 바알은 설명이 되었고, 이 작은 숯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방 제단 옆에 이렇게 꾸미는 작은 숲을 얘기하거든요. 아마도 이제 그것은 신들의 거처라고 이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기드온이 살던 고향, 그 고향에도 제단이 있었는데 그 제단 옆에 이 작은 숲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그리고 베델에도 이 작은 숲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작은 숲은 사실 아브라함도 만들었었거든요. 창세기 21장 3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베르샤바에서 작은 숯불들을 심었다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곧 주의 이름을 거기서 불렀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 아버지 데라가 이 아브라함과 살던 도시는 갈대아 우르잖아요. 그 갈대아 우르는 우상 도시였어요. 그래서 아마 신의 제단에 꾸며진 그 숲을 보고 그대로 만든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이 아브라함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작은 숲을 심어놨는데 나중에 이 후손들이 왜곡을 시켜가지고 우상들의 주변에 심는 그 일을 자행했는지 그건 잘 알 수 없습니다. 본문 돌아와서 8절 9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주의 분노가 뜨거워졌으니 그분께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인 쿠산리샤다임의 손에 파셨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녀들이 쿠산리샤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이후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께 부르짖었을 때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구출자를 일으켜 세우셨고 그가 그들을 구출하였으니 곧 칼렙의 아우인 크나즈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가증스러운 우상을 섬기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의 왕 쿠산리사다임을 딱 들어 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탄압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시 아래는 큰 강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 강 요 사이에 자리 잡고 있던 도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강 사이의 광대하고도 또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또 가리키는데, 그런데 이 본문의 메소포타미아를 북쪽 땅에 한정을 시킨다면 이곳의 왕이었던 쿠산리사다임이 필리스티아 가장 남쪽 지파였던 유다의 지도자 온니엘과 싸우기에는 그 거리가 지나치게 멀다는 그 문제점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와 아시리아 문서들을 보면 이 메소포타미아를 가리킬 때 주로 북쪽의 메소포타미아를 의미하기도 했지만, 간혹은 오른테스 강이 있는 하맛을 중심으로 한 필리스티아 북쪽 지역에까지 확대 적용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점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본문에 이제 메소포타미아를 오른테스 강 유역으로 본다면 쿠산리사다임 왕과 온니엘의 싸움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쿠산리사다임의 왕, 이 왕에 대한 기록은 성경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근데 그 이름 뜻은 두 배나 악한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마도 이스라엘이 그에게 붙여준 칭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쿠산리사다임 했을 때 쿠산은 바벨론 왕 니므롯의 아버지 쿠시, 창세기 10장 8절에 나오는 그 쿠시라는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또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쿠산리사다임의 손안에 파셨더라 그럽니다. 뭐 하나님의 돈 주고 파는 것이 아니라, 이 팔다라는 말은 간혹 이제 사람이 죄의 노예로 데려갈 때 사용되어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해가지고 그 정복한 그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자기들이 받은 유업의 땅을 보전할 수 있는, 그냥 종속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9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이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그러니까 조공이라는 것은 단지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역도 얘기한단 말이죠. 노역을 했기 때문에 너무 고단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에요. 근데 과거에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압제로 인해 가지고 힘든 노역을 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켜주셨죠. 근데 그와 같은 경우가 지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1차적으로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2차적으로는 이방인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잘못을 깊이 회개하는 것을 또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러한 회개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 것이에요. 다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외면치 않으시고 온니엘을 판관으로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고통 중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이에요. 네, 이렇게 하나님은 비록 제약된 인간일지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영접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구출자를 일으켜 세우셨대요. 여기서 구출자는 판관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서 보니까 판관들에 대해서 구출자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은 이 판관들이 문자 그대로 그냥 재판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려움에 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위의 적들로부터 구해내 줄 수 있는 구원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용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분이 듣고 그들을 위한 국가적인 구출자 칼렙의 사위이면서 조카였던 온니엘을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10절 11절 보시면 그런즉 주의 영이 그의 위에 임하셨으니 그가 이스라엘을 재판하였고 전쟁으로 나아갔더라. 그리고 주께서 메소포타미아 왕인 쿠산리사다임을 그의 손안에 넘기셨더라. 그러자 그의 손이 쿠산리사다임을 대적하여 승리하였더라. 그리하여 그 지역이 40년 동안 안식을 얻었더라. 이후에 큰아재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여기 10절 보시면 주의 영이 그 위에 임하였대요. 신약 시대만을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 그 인물에게 임하셔가지고 자신의 사역을 행하셨던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자신의 영을 판관들의 과업을 위해서 준비를 시키셨는데
온니엘이 어떤 경솔한 언행이나 불경건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기록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점으로 봤을 때 탁월한 판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온니엘이 전쟁으로 나갔대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임했을 때 전쟁으로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는 행동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영이 모든 위대한 업적의 창시자이긴 하지만 그분은 인간 대리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성령이 임한 자들은 행동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본문에 오니까 그의 손이 쿠산 이사다임을 대적하여 승리하였더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이 이 왕을 이기고 승리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관적인 능력, 하나님의 역사, 그것으로 이겼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자마자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뻗치신 것이에요. 온니엘과 쿠산리사다임의 전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왕의 신분을 고려해 볼 때 아마 틀림없이 만만치 않은 규모의 전투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도와서 그들의 전투는 승리로 장식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가르치시려고 도와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필승의 전략을 막 세우고 무기 사용법을 익히고 부대를 어떻게 배치하는지, 또 적의 공격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런 전쟁의 기술을 배워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앞에 넓은 바다가 이렇게 가로막혀 있을 때, 그때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선포했었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분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이는 너희가 오늘 목격한 이집트인들, 그들을 너희가 다시는 영원히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너희의 침묵을 지킬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싸운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에리코성을 점령할 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고, 싸우라고 하면 싸우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승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알아야 할 것은 정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배워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승리의 비결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정말 적들이 가진 무기가 얼마나 뛰어나든지, 적들에게 얼마나 대단한 용사가 있든지, 적들의 수가 얼마나 많든지 관계가 없어요.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사람들에게 문제는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앞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 하나의 승리의 조건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또 우리 신약 성도들도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도 이스라엘 같은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창과 방패는 들고 싸우는 전쟁은 아니지만 우리도 매일의 삶도 전쟁과 같아요. 나의 죄악된 본성과 매일매일 치열하게 싸워야 되죠. 근데 그것으로만 충분할 것 같은데, 이 집안에서는 나의 마음을 막 뒤집어 놓는 남편이 있어요. 그리고 아내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 밖에 나가면은 정말 주먹으로 때리고 싶을 정말 상식 밖의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힘들게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이 전쟁터와 같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정말 힘겹다고 느낄 때도 있고 정말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들로 힘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일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걸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확인하시는 것이에요. 이 상황에서도 너는 나를 신뢰하겠느냐? 네 앞에 보이는 문제보다 나를 더 신뢰하겠느냐? 지금 너에게 있는 어려움 중에서도 너는 나를 끝까지 신뢰하겠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그 뜻대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전쟁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적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시험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시험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시험하셨죠? 첫 번째는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신뢰를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 이유라면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가르치시려고 시험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4절 본문 다시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존재함은 이 적들의 족속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확인해 보기 위함이었으니 곧 그분께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주의 명령들을 그들이 경청하려 하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주어진 명령에 대해서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선택에 대해서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시험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 순종은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 명령에 대해서 왜 순종할까요? 적어도 왜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했을 때 찾아오는 어떤 유익, 어떠한 보상, 그리고 불순종을 했을 때 찾아오는 징계가 있죠. 근데 그런 결과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순종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우리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이 자연스럽고 완벽한 순종을 실천한다면 정말 뭐가 문제겠어요? 그냥 시험 자체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시험이 필요한 것은 이렇게 부족한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기회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순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에요.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내가 얼마나 알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뢰와 순종이라는 이 두 과목으로 계속해서 시험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크고 작은 그 시험들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제출하고 계시나요?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그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다양한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서 순종으로 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험에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